진심된 마음을 그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랬죠. 느닷없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없이는 다시는 우루가 내리지 아니할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놓고 급히 그리 시냇가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그 가뭄에 그리 시냇물이 이제 마르니까 지금 그 다음 얘기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 기간을 지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근본적인 그 뜻은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재앙을 그렇게 3년 6개월 기근을, 비가 안 되냐고 기근이 들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우리 민수기 6기에 낸 이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마음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요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대가 언제나 그들의 백성들에게 축복해줄 때 언제나 이것으로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조금 어때요? 지금까지 적어도 몇 개월은 그 그리 시냇가에서 거기서 그 흐르는 물, 그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시켜서 빵, 고기를 해서 잘 먹고 지냈어요. 근데 그 가뭄이 드니까 그리 시내가 마른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 말랐다고 하나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어디 샘물 하나 탁 터쳐 올려가지고 그 샘물 먹으면서 그대로 지나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시돈 땅에 속한 과부한테 가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지금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자기를 먹여주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으로 가는데 그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가지고 자동차로 간다고 그러면 간단하겠지만은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시절에 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 시돈 땅으로 가라고 그러고 거기서 자기를 공개하라고 한 그 사람이 딴 사람도 유력자도 아니고 거기는 과부한테 명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시돈 에발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바알 신앙, 이세벨이 와서 거기서 그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권력이, 그 왕후라는 그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아합 왕이 좀 나약하잖아요. 아합 왕이 그렇게 악질이 아니고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말하면 절절 매는 사람이에요. 그 나약한 아합 왕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는
그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요. 지금 이제 그 원조가 되면 그 시돈 땅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로 하여금 그 시돈 땅에 가라고 그럽니다. 어지간하면 좀 불평스럽지 않아요? 그냥 이 재앙의 날 정말 비 한 바로 안 떨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그 무더운데 그까지 걸어가서 그것도 어떤 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생각 전혀 할 수 없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과부가 얼마나 이게 뭐 얼마나 부자냐 아니냐 지금 이제는 모르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분명히 과부로 산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재산이 있거나 그런 사람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두말 없이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지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아방에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목숨 걸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아방에 나타나서 그런 선포를 합니다. 재앙을 선포합니다. 거기도 순종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모처럼 한번 해가지고 와서 어떤 면에서는 아늑하게 말 세상이야 그냥 뒤집어지는 어쩌든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리 시내가에 은둔 채 숨어가지고 그냥 아주 잘 먹고 고기까지 먹고 뭐 세상 기건 들었는데 고기까지 잘 먹고 얼마나 잘 지냈어요. 거기를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두말 없이 떠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다시 계속 읽어봅시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척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지금 가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여인 하나가 와서 나무 줍고 있으니까 과부가 아니면은 여인이 거기 나와서 산에 와서 나무하는 사람은 없겠죠. 야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과부가 저 사람이라는 건 아마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 물 좀 마시게 물 좀 가지고 와라 하는 얘기. 지금 이제 가뭄이에요. 지금 수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려가지고 그 물 한 모금 마신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낯선 사람이 느닷이 나타나가지고 나 물 좀 마시게 해주라. 그러면 이 여인이 여기서는 다른 말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실제 저가 가지러 갈 때에 그냥 가지러 갔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는데 척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기로 가져오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가뭄에 물 한 잔 마신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참 어떤 천면비 같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먹을 떡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밥 한 그릇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제가 그러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에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정말 자기 행편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죽을 떡 없어. 현재 지금 이제 내 아들 하나하고 사는데 지금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은 그거 가지고 요리해서 먹고 이제 죽을 참이요. 이런 상황이 했을 땐 이쯤 되고 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성경이 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낯선 사람 말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떡 달라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달라고 그러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럽니다.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 떡 마경 만들어 먹고 죽을 거 그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내기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그 떡 그거 해서 이제 마지막 죽을 음식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런 말 들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천년백에 그래도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까지 듣고는 이 사람과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사람과 과부는 그 낯선 사람 엘리야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지하에 숨어버리고 나타난 사람들은 목숨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돈 땅에 그 바알 신앙의 근원지에 와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도 가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누가복음의 사장에서 말했습니다. 사렙다의 가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렙다가 이 사르밧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가부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요,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의 주 목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그 기근 가뭄 시절에 그가 공개함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몇 수개월 동안 그 그리시네가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먹여 살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그리시네 물 말르다 해서 샘물 하나 터쳐내면은 우리 창세에도 그런 기적 많이 있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가서 물어서 자식 키우다가 할 때 물 터쳐가지고 샘물 줘서 다 먹였어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돈떡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엘리야가 그 가뭄 동안에 엘리야 먹고 사는데 주안점이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이 사르밧에 사는 이 무명의 과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한 방편이었어요. 엘리야 공개 받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 주시는 게 왜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땅 밑으로 숨어 들어간 상황 가운데 그 꾸러진 이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뭐래?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래요. 뭐예요? 벌써 그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 과부의 마음 가운데는 벌써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이 참신이라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말 불모지 같은 그 시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에 보통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냥 일자 보내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그냥 밀가루 갖다 주고 그냥 기름 갖다 주고 그냥 물 갖다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 복을 받을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형편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내가 지금 행비의 형편에서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제일 우선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사르밧 가부는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나무주로 왔을 때는 뭐예요? 그 생각 가운데 뭐예요?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그 마음껏은 그 자기가 그 죽음이라는 그것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먼저 가지고 오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근데 이 사람 가보이 그런 경험 한 일이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은 믿어져서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10장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 줄 이제 알았어요. 자기 아들 살기 원하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믿으지 않는데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을까요? 이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먹고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근데 너 그렇게 하면은 내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조그마한 희망의 빛이 드러난 거죠. 생각 자체가 지금까지는 죽을 것만 생각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다른 길도 있기는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막연히 듣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던 그 듣고 왔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내 말대로 네가 그거 먹고 죽는 거 그대로 해라. 그러나 먼저 내게 좋은 떡 만들어주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서 너를 먹여 살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르밧거부는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네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먼저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 얘기 잘 알고 있죠. 그건 뭐예요?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그것도 보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현재 이 사르밧거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기근 가운데에서, 그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종 선지자를 그곳까지 힘들게 보냅니다. 보내서 처음부터서 내가 이렇게 살기 어려우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에서 이렇게 축복해 줄 거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 하나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없는 건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된 우리가 갖지 못한 거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그 가문, 그 기근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 같지 않은 그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이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 섬겨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도저히 어떤 사람은 말 같지 않은 그런 명령 가운데서도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상태들이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만남도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삶도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러고저러고 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진실로 서두에져 있듯이 정말 지금 현재 내게 역사한 그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찬양할 수 있고 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거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고, 정말 그게 너무나 어려운 행편 가운데서도 저들이 먹어도 부족한 것, 그 가운데 일부를 띄워서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하셨나이다. 그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그런 기적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사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어떤 행편이든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